지금부터 8월 26일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이 기니까 7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심령에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광양 거주자로서 처음으로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데 계시는 분들이 광양에 다녀가서 광양이 좀 소란스러워지기는 했었지만 이처럼 현지 거주자가 확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3명이, 이 3명이 확진이 되었는데 그동안 접촉자들을 전부 이렇게 진단을 하였는데 아직까지는 다른 확진자는 없다고 합니다. 조용하게 끝나기를 바라봅니다. 관양의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서울에 있지 꼭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광양을 어지럽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관양 사람들은 그럴 법도 합니다. 코로나 청정지역이라고 하고 어느 지역보다도 조용한데 외부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전파가 되면 사실 관양 분들은 좀 억울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왜 왔느냐라고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그동안에 잘 관리가 되다가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니까 코로나19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가 갑자기 확산이 되니까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에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라고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기독교의 이름도 상당수가 오르내리고 있고 기독교가 잘못하여서 코로나19가 확산된 것처럼 몰아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론까지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조금 불만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인원은 사실 극히 많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늘기는 하였다 할지라도 지금의 수치도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고요. 어제 그제는 300명이 넘어갔었는데 오늘 발표한 것을 보니까 200명대로 다시 내려갔더라고요. 조금만 잘 관리를 하면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와중에서 책임 공방을 하다 보니까 일부 기독교인들이 잘못하여서 빌미를 제공한 것 인정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안 했으면 좋았을 일을 했다라는 생각 저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불만을 갖습니다. 그러나 소수 일부의 기독교인들의 잘못을 가지고 전체 책임을 기독교에 씌우려는 듯한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심리 중에서 자기를 방어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자기 방어 기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것은 무의식 중으로 어떤 사건이 생길 때 자기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모르는 척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를 하거나 아니면 방귀 낀 놈이 성질 낸다고 그 사람이 더 이상 이야기 못하도록 그냥 큰 소리로 오히려 역공을 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방어 기제에 해당이 되는데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적인 심리라고 합니다. 인간의 심리가 이렇게 남의 탓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고 또는 회피하면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모르쇠로 일관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TV에서도 보게 되면 정치권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갑자기 기억상실증 환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변명들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매우 어렵습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를 다 내려놓는다는 것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대단한 용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이기고 왕성하고 다윗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왕궁을 거닐다가 궁 밖에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목격하면서 그 여인의 음심을 품어서 그 여인을 불러서 함께 동침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남편은 다윗의 장수 중에 용맹한 장수 중에 한 명인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였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입니다. 밧세바와 다윗이 간통한 후에 밧세바가 다윗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만 아이가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감추어야 하는데 이 아이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런데 밧세바는 전쟁터에 나가 있어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머리를 씁니다.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집에 가서 잠을 재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우리의 군사들은 다 전쟁터에서 힘들고 고생하는데 나만 집에 갈 수 없다 해서 집에를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술을 몽땅 먹여서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궐에 병졸들과 함께 잠을 자버립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제 어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전쟁터의 장수에게
싸움이 치열할 때에 우리아를 맨 선봉에 내세우고 그가 선봉에서 싸울 때 너희들은 뒤로 빠져버려라. 그래서 우리아가 싸우다가 죽게 해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영문도 모르고 우리아는 죽게 된 거예요. 다윗은 아주 교활하게 자기의 죄를 덮어버렸습니다. 우리아가 죽자 얼른 밧세바를 데려와서 결혼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혼전의 아이가 생긴 것을 감춰버려요. 아주 교활하지요. 아무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책망할 때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죄를 범하였노라. 자기의 죄를 순수하게 인정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위대한 용기라고요.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위대한 용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비밀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 앞에서 비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얼른 데려와서 그가 간통하여 아이를 가진 것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심지어 우리아도 속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에게는 착한 척,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신 앞에 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행동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여서 하나님께 각각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가인은 자기가 기른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통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데 가인은 동생 책임이다 라고 그 책임을 동생에게 돌려버리고 마침내 동생을 들로 불러내서 조용히 불러내서 죽여버리고 그곳에서 시신을 은폐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인은 하나님에게 화를 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에게서 동생을 찾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부터 부르짖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인에게 물어봤겠어요? 가인이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죄를 미워하고 죄 앞에서 담대히 싸워서 이기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할 줄 아는 위대한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책망합니다. 7절을 보게 되면은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너를 위해서 싸우는 우리와 같은 충신의 아내를 범하였느냐?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느냐? 간통으로 죄를 짓고 우리아를 교살하여 죄를 짓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속여서 우리아의 아내를 다시 아내로 자기 다윗의 아내로 이렇게 삼는 계속하여 죄는 죄를 낳고 맙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것을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아마 다윗은 듣기 싫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죄를 책망할 때 예, 제 잘못입니다라고 금방 수긍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체면이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것을 인정하면 내가 왠지 왜소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든지 아니야 라고 하든지 아니면 거꾸로 성질을 내버립니다. 누가 그렇게 말을 하더냐 라고 한다든지 아마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무의식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수긍을 합니다. 7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즉시 수긍을 하는 것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거예요. 모두가 다 내 탓이 아니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내 탓입니다. 내 허물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말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서 한번 봐볼까요?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따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 그것을 주어서 아담도 그것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그것을 먹었느냐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준 저 여자가 내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합니다. 하와에게 너는 왜 그것을 먹었느냐 하니까 하와가 뱀이 나를 꼬셔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줬으니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내게 안 줬으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변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와는 내 잘못으로 내가 먹었습니다가 아니라 뱀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그러니 뱀 탓입니다. 내 탓은 없습니다. 하와 탓이고 뱀 탓입니다.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에게 항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궁궐 위를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저 여인이 다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 여인 탓입니다. 바세바 탓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는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모르쇠로도 일갈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탓하지 않고 바세바도 탓하지 않고 모두가 내 탓입니다 라고 다윗은 인정을 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자가 큰 사람입니다. 대인배는 자기의 죄를 자기의 죄라고 하고 소인배는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라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자기보다 낮은 사람,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와 왕이 지위를 보게 되면 왕이 더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왕이 선지자에게 내 잘못입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낮은 사람에게 우리보다 지위가 낮거나 위치가 낮거나 힘이 약하거나 한 사람에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참 어려워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물이 있거나 죄가 있다면 잘못되었나봐 속히 인정하여야 합니다. 아내에게 잘못하였으면 잘못했다 속히 인정하여야 합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에게 내가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노라 속히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나보다 연소자에게 혹시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 속히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로 잡고 고치는 것은 내 허물, 내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남의 탓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사람을 크게 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겠어요. 우리의 죄를, 허물을 우리보다 더 낮은 사람, 더 어린 사람에게까지 인정할 줄 아는 위대한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죄도 인정하고 또한 벌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벌도 인정하라. 다윗은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를 인정하니까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죄를 인정하여 죄는 용서받았는데 벌은 면하지 못합니다. 14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그 불륜으로 낳은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립니다. 다윗은 이미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물어 그 아이의 생명을 걷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쏙 드는 자라는 다윗입니다. 그런 그일지라도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다윗,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큰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면 이 세 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데려가고 가나안에 정착하도록 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는데요. 그러다가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무리바 물 사건은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내가 물을 내겠다 하고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을 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간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자기가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두드렸기 때문에 자기의 지팡이로 두드려서 물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물을 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즉 모든 영광을 다 모세가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은 용서는 하시되 그 벌은 모세가 감당하도록 합니다.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죄는 용서합니다. 그러나 그 벌까지는 면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상반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용서하고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교사를 하여도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다윗의 죄에 대해서 누구나 똑같이 공평하게 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벌은 다윗이라고 하여서 감화해 주고 모세라고 하여서 감화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세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벌도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것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합니다. 아이가 죽을 것도 인정을 하고 자기의 죄도 인정을 하고 죄도 벌도 다 인정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감추려고 합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감추는 자가 아니라 시인하는 자가 되고 책임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죄를 시인하고 그 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속일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다윗은 자기 죄를 시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벌도 달게 받아들입니다. 위대한 용기가 있는 자, 큰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당당하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잠깐의 실수로 죄의 올무에 넘어지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가 너를 원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었다 하면 그 죄를 다윗처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벌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위대한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도 있고 또 애써 부인하며 넘어갈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을 탓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인정하는 위대한 용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미워하고 싸우되 혹시 죄가 있거든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위대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서려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57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보러 온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번 주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며칠 더 남았는데요. 이번 주 상황을 보아가면서 다음 주 예배 이렇게 모여서 드릴 것인지 아니면 영상으로 드릴 것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쉬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서 드리든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드리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죄에 대하여 담대히 인정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또 그 죄와 허물을 용서를 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